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향을 따라 또 친척과 부모님을 따라서 많은 곳으로 또 여러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무사히 안전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 멈추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이리. 다시 한번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 멈추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이리. 그 일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일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일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시네.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시네.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의 강하고 견고한 성 그의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의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 그 이름 그의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도 그의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인양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의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 그의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의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방이 다차.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이 강한 견고한 성과 같은 것도 얼마든지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들으소서.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주여 아버지 강하고 견고한 성로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소서.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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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 그의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 그의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의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버지 주님 삶의 무게를 아버지께 맡기지 못하고 주여 등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가운데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홀로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아멘. 아버지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국률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세요. 아멘. 우리의 깨어진 부분들, 무너졌던 부분들 주여 회복되어 감사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길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할 조건이 더 많은데도 하나님이여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셔서 우리의 능력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하나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주여. 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순서 절차들을 주여. 아버지 순조롭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 임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봉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아버지는 다 아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주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또한 아직까지는 리모델링 일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주여. 공사하는 모든 분들 저들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주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평범한 건축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여. 최선을 다하여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잘 완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합당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임재하셔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전이요 저희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성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여. 이 시간 세우신 종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주여.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종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이끌어 주시고 아멘. 단건케 하셔서 아멘. 부족한 양들을 잘 먹이며 이끌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여 주님 능력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끄시는 큰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 주시고 아버지.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 그리하여서 한 주간도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의 끈으로 저희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메어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것이기에 구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으로 돌보시고 붙잡아 주셔서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9월달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혼돈스러운 세상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야 할 때고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이동을 했고 또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뉴스를 통해 보게 되는데, 연휴 기간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에는 새벽 기도와 수요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개별적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성전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 목요일까지 공사를 하고 금요일부터 이제 중단되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이 될 것이고, 아마 이제 명절 지나고 그 다음 주, 이제 그 다음 주면 이제 뭐 도장 페인트도 도장도 하고 외벽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마감 작업들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금방 이제 거의 뭐 마무리 시점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늦어도 10월 초고 빠르면 9월 말인데 10월 초까지 아마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10월 첫 주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이곳은 이미 이제 임대 계약이 돼서 10월 23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이전하기로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23일이면 토요일입니다. 10월 17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사를 해야, 그래야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겠죠. 뭐 빠르면 그 전주에도 이사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이제 남선교회, 여선교회에서도 이사할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짐을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져갈 건 가져가야 되고 하니까 일찍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사할 때가 되면 예배를 10월 둘째 주 예배 마치고부터는 우리가 좀씩 옮겨놔야 될 것은 옮겨놓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정명희 권사님 월요일 생일이시고 김기영 권사님 돌아오는 금요일 생일이십니다. 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말씀 선포,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이번 주 말씀 선포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아멘.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습관이 필요하다. 늘 반복되는 일이기에 지루할 수 있겠지만 영적 습관이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삶을 지켜준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습관들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 오늘 이번 주 말씀 선포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주중에 음주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5월 달에 이 사고가 있었던 사고였는데요. 그 당시에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 거의 만취 상태에서 시속 148km로 과속을 하다가 새벽에 일하던 노동자를 치어서 숨지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재판이 있었고 그 재판에서 결국 이제 구속되고 검찰은 그 죄가 좀 상당히 중하다. 그래서 12년 구속 12년을 이제 구형을 한 것이죠. 선고는 아니고 구형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또 어떻게 선고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에서는 12년형을 이제 구형을 한 것이죠. 12년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이제 구형을 한 겁니다. 12년이면 꽤나 무거운 형량이겠죠. 재판부에서는 얼마의 형을 또 선고할지는 모르겠지만 꽤나 무거운 형량입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작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그것도 이제 만취 상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그런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그래요. 습관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 두 번째 또 이렇게 이제 사람을 치어서 숨지게 하는 그러한 지금 사고인데 그 죄가 중하니 중죄로 다스려 달라. 이제 그렇게 이제 검찰에서는 구형을 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기사가 뉴스가 계속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음주 단속에 관한 건수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도 좀 그 건수가 좀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2020년이 저렇게 확 줄어든 이유는 2020년 이제 상반기 중간에 그냥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이고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건 보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위에 그래프입니다. 재범률이에요. 재범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는 44.2%, 그리고 2018년에는 44.7%, 2019년에는 43.7%, 2020년 46.4%. 2020년은 온전히 다 한 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저 조사할 때까지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46.4%, 평균 44%가 넘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거의 50%에 가깝게 절반 이상은 재범하게 이제 습관적으로 재범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는 마약 재범률이에요. 한번 마약에 손대면 참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죠.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마약의 재범률은 36% 정도 평균.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이런 이제 음주운전 재범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의 중독성보다 더 큰 것이 음주운전이다. 통계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는 습관성이다. 한번 음주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 또 할 확률이 거의 50%다. 이렇게 보면 돼요. 2명 중에 1명은 2번, 3번, 4번 계속해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습관성이라고 하는 거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한 번 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찰스 두이그라고 하는 분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한 습관에 관한 연구한 결과를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매일 행하는 행동의 40%가 습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지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40%는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습관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가 여기 나오는데 지금 저 음주운전 재범률하고 비슷하죠? 40%.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만 뭐라고 비난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뭔가 40%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습관이면 상관이 없는데 나쁜 습관이면 나쁜 걸 알면서도 또 하는 거예요. 그게 4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40%가 좋은 것들로 다 채워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쁜 것도 습관적으로 반복하게 돼 있다. 그래서 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는데 점점점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더 커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이 저렇게 음주 사고로 인해서 결국은 파탄에 이르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행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행동이에요. 뭔가를 내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건 습관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습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습관은 좋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나쁜 습관은 뭐 나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되겠죠. 우리가 뭔가 내가 반복적으로 자꾸 똑같은 걸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습관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도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과연 이것은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우리가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의지력도 습관이다 그럽니다. 의지력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와도 또 인내하는 사람은 또 더 다른 어려움이 와도 인내할 확률이 높죠. 그런데 별것도 아닌 것 갖고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자꾸 포기하게 된다. 이게 습관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포기하면 아유 뭐 이거 또 하다부터 포기하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력도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을 텐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자 이거예요. 그런 날이 그날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자. 그게 습관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습관이. 며칠 전에 지난 주중에 둔산제일교회 문상욱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이제 모임이 있어서 잠깐 이제 만났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번 4단계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거의 뭐 예배가 거의 폐쇄되다시피 뭐 10% 뭐 19명 이렇게 제한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형 교회들도 뭐 19명이고 뭐 나중에 뭐라고 이제 그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이제 10%까지 2,000명이면 200명까지 뭐 이렇게 했지만 처음에는 1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모이는 대형 교회들 19명 모이게 하니까 거의 드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영상 예배에 필요한 인원만 드려라.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큰 타격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타격이 크다고. 이거 회복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게 그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한국 교회들이 작년하고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좀 타격이 크다고 이번 4단계는. 그래서 사람들이 오라교도 안 오고 또 그 이후에 풀려도 오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서 많이 지금
교회들이 타격이 크다. 예배가 무너진다는 얘기죠. 예배가 무너진다. 이게 반복적으로 모임을 폐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다 보면 그게 편한 거예요. 이제 습관이 되면, 내가 왜 습관적으로 하냐면 그냥 그게 편하니까 습관화 시키는 거예요. 루틴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뇌가 막 이것저것 뭘 할까 이렇게 맨날 판단하려면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겠어요. 그러니까 루틴대로 그냥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그 정해진 것에 따라서 움직이면 결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뇌가 그렇게 습관을 만드는 경향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편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게 편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좋다. 그러다 보면 예배가 집에서 드려지는 것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예배가 무너지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 모이기를 폐할 뿐만 아니라 예배가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겠죠.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자. 예수님 때 초대교회도 저랬다는 거예요. 그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자. 왜냐하면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모임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 모임이에요.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각 개인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습관대로 습관을 찾아서 감람산에 가셨다 이러잖아요. 누가복음 29장 39절의 말씀이, 저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그리고 그날 새벽에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 잡혀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 새벽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러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에 잡혀가셨잖아요.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은 아셨어요. 누가 자신을 팔을지도 아셨고 어떻게 죽으실 것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기도할 때 습관을 쫓아가셨다. 즉 겟세마네 동산이 그냥 아무데나 가서 기도한 장소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 늘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힘든 상황이 오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때 습관을 쫓아가셨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내가 만들어 놓은 습관이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이번 달 주제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죠. 거룩한 씨,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도 남겨놓으셨어요. 그들을 인치셔서 지키시고 돌보시잖아요. 이번 달 주제가 바로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으로 순전한 신부로 남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믿음이 흔들려가는 이 시대, 믿음이 위협받는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순전한 신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다니엘서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다니엘서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비록 볼모로 끌려가서 자기를 대우해주고 자기를 왕이 먹는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특혜를 줬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왕의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을 지키리라.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큰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뜨겁게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 위협했지만, 느부갓네살이 설득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뜻을 세웠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자꾸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그냥 풀무불에 던져놓으면 그냥 끝날 텐데 느부갓네살이 설득하잖아요. 한 번 더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줄게. 그러면서 설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생각해 볼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명확하죠. 오늘 우리가 물러서야 될 것이 있지만 물러서지 또 않아야 될 것도 있어요.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기에 대해서 확고했어요. 오늘 세 번째 함께 나눌 것,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본문은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 아까 처음에 왕의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은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다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고요. 다리오 왕은 바사 왕.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이룬 왕입니다. 그때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에요. 지금의 바벨론은 이라크가 그 바벨론의 후손이고요. 페르시아의 후손은 이란입니다. 지금도 이란과 이라크는 앙숙 관계예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그때 무너뜨렸을 때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최고위층 아닙니까? 나라의 정책을 이끌어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국을 무너뜨렸으면 이 다니엘도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기는 고사하고 또 그대로 총리로 지금 기용을 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워낙 지혜가 총명했기 때문에, 워낙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지켜셨고 세워주신 거예요. 다리오가 총리로 기용을 했어요. 그 능력을 알아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신하들은 어떻겠어요? 아니, 우리 민족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 중에도 뛰어난 인재들이 많은데 왜 굳이 바벨론에 총리했던 사람을 총리로 고용을 해? 왜 그런 불만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불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왕이야 뛰어난 인재를 쓰고 싶지만, 그러나 왕을 도와서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도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왜 굳이 다니엘이어야 돼?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마다 그 대통령 후보를 지금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집중 공격을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가장 앞서간다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삼고 막 공격하잖아요. 우리 같은 당 내에서도, 같은 동료들끼리도 서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끌어내리고 네거티브를 하고 이러잖아요. 서로 무슨 원수처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같은 당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뭐 국민의힘이 민주당 사람들을 그렇게 하거나 서로 그런다면 이해하겠어요. 근데 같은 당 사람들끼리 그러잖아요. 이게 정치 아니겠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바벨론에서 총리했던 다니엘을 또 총리로 세운다? 이거 이해할 수가 없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물들을.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니까 흠없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게 하나 있죠. 6장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했어요. 지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총리가 사실은 이 나라 제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니에요. 그 총리만 해도 3명, 그 밑에 또 각 지방을 다스리는 지사들, 거기에 총독들도 있고 뭐 법관, 관원 모두가 다 모여서 이걸 의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방법을 이야기하죠. 한 방법을 찾아냈어요. 한 법률을 세워서 금령을 만들 것을 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에게 건의한 겁니다. 그 법령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을 보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데 그 애가 무슨 삶을 살아가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다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더라. 저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저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게 기도 아닙니까? 사람에게 구한다든지 신에게 구한다든지 뭔가 구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오직 왕에게만 구해야지, 왕만 섬겨야지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아예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한시적인 법입니다. 얼마짜리 법이에요? 30일짜리예요. 여기 30일 돼 있잖아요. 30일 동안에 한 달짜리 법을 만들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한 달짜리 법을 만들면 한 달만 그냥 대충 넘기면 되잖아요. 한 달만 기도 안 하고 잠깐 멈추면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냥 그대로 그 자리 유지하며 살 수 있어요. 왜 한 달짜리를 만듭니까? 다니엘을 잡으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러면 영구적인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한 달짜리 법을 만들겠어요? 참 바보 아닙니까? 한 달만 그냥 기도 멈추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 달짜리 법을 만들었을까? 만약에 이 법이요 영구적인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제국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많아요. 이민족들이. 그거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었을 텐데 그거 다 못하게 아예 다 막아버리면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혔을 겁니다. 곳곳에서 저항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제국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겠죠. 저기저기서 막 전 그 영토에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반란이 일어나고 뭐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짜리 법을 만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도 4단계로 상향할 때 가장 강력한 거 아니겠어요? 4단계가. 이걸 발표할 때 2주로 발표합니다. 2주로. 처음부터 4주로 발표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2주 발표합니다. 2주만 참자. 그리고 또 2주 또 싹 상향합니다. 연장합니다. 2주. 한 달 가죠. 근데 이게 한 달 이상 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막 여기저기서 막 불만이 쏟아 나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무조건 4단계다 딱 막아버렸으면요. 다들 불복종 운동 막 일어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얘기하지. 2주. 4주도 아니고 2주. 그러다가 이제 슬그머니 2주 또 연장하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 이 법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짜리 만든 거예요. 한 달이면 뭐 조금만 참으면 되네.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달. 한 달 뭐 기도 조금만 참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달. 그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법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한 달짜리 법을 만들었을까? 이 한 달이 도대체 뭘까? 이것은 우리의 습관과도 관련이 있어요. 어떤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습관이 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1960년 성형외과 의사가 존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분이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냈는데 1960년입니다. 그때 이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그래요. 이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 안에 이 습관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의사의 얘기니까 여러 가지 많은 또 자기가 뭔가 연구한 또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를 했겠죠. 그게 우리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는 데는 21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2009년까지 습관이 만드는 데는 21일이 필요하다고 다 알고 있었고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어쩌면 교회들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니엘 기도 그러면 뭐 21일 다니엘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그럼 21일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 습관이 만들어진 데 21일이 필요하다. 반복적인 행동을 21일 동안 계속하면 그 습관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2009년도에 영국 런던 대학에서는 또 습관에 관련된 연구를 계속 진행하다가 발표한 것이 뭐냐면 새로운 행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습관이 형성되는 데에는 66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66일로부터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21일이 걸릴지 66일이 걸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또 사람차가 있을 것이고 21일이 필요한지 66일이 필요한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습관이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3일,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3일 반복하기도 어렵습니다. 뭐 살 빼야지 그러고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21일 가도 사실 그 성공하는 거예요. 66일은 고사하고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좋은 습관이 무너지는 것은 금방이에요. 열심히 운동해서 막 헬스클럽도 다니고 막 해갖고 온몸에 근육을 만들어 놨어도요, 한 달만 운동 안 해보면 근육 다 무너집니다. 근육 다 풀어져요. 그렇게 근육 만드는 데는 날마다 운동을 하고 막 힘들게 해야 되는데 그거 풀어지는 거 한 달도 못 갑니다. 운동 안 하면 근육이 다 그냥 살로 변해버려요. 다 풀어져요. 왜 그들이 한 달짜리 법을 만들었는지 아시겠어요?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만들어내는 건 참 어려운데요, 한 달만 멈춰보세요. 그냥 무너집니다. 그걸 노린 거죠. 한 달짜리 뭐 한 달만 쉬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뭐 별거 아니네. 한 달만 뭐 쉬었다가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다니엘은 살 수는 있었겠죠, 육신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그 자리에 섰던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하나님의 다니엘을 세웠기 때문인데 그거 끊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이번 주 선포해야 될 말씀이기도 하죠.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이게 자기를 죽이려는 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남들이 보든 말든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여기 나오죠. 이것이 다니엘이 그동안 해왔던 영적 습관이었던 거예요. 영적 습관인 거예요.
내가 이거를 멈추면 살 수는 있겠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걸 멈추지는 않겠다. 비록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멈추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산다고 해도 육신적으로 살아 있어 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그래서 늘 해왔던 대로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달만 기도를 멈추면 되겠지. 어쩌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야, 한 달 기도 안 한다고 죽냐? 한 달 예배 안 드린다고 죽냐? 그런 유혹들. 그래, 뭐 한 달 동안 상황이 이러니까 다 알지 뭐.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린다고 뭐 죽겠어?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으로 그걸 느끼는 사람은 숨 막혀요. 숨 막혀. 다니엘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끊고 한 달을 산다. 밥 안 먹고 한 달 사는 것 똑같아요. 물 안 먹고 한 달 사는 것 똑같아요. 그에게는 그 기도가 생명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절대 나는 이것을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끊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3번씩 기도하는,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면 제가 놀랐어요. 그건 다 우리가 놀라는 거는 똑같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이 말씀들을 그냥 읽고 그렇게 지나가 왔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 같았는데 그 다니엘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여기 날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 습관에 있었구나. 그 기도가 다니엘을 지키고 있었던 거지. 다니엘이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약해서 내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도 그 믿음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는 약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영적 습관, 이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습관들이 나의 믿음을 지켜가고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습관이 다니엘을 이끌었고 다니엘을 지켰구나. 그게 그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다니엘처럼 생명과 같이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40%는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40%, 약 절반 정도는 습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일 수 있고 나쁜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 습관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전에 하던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패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행동들이 지금의 나의 삶을 이루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전에 해오던 행동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요. 그리고 지금의 내 삶이 미래의 내 삶입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사는데 미래에는 갑자기 딴 사람이 되고 이러지 않아요. 지금의 나의 삶의 모습이 미래의 나의 삶이에요. 착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는 나아지겠지. 지금 내가 변하지 않으면 미래도 안 변합니다. 미래는 좋아지겠지. 아니, 내가 나중 가면 나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지. 지금 안 하면 그때 가면 안 합니다. 내가 그때가 되면 내가 기도하겠지. 지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때 기도 안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것대로 미래에도 하는 겁니다.
그때 가면 기도하겠지. 더 한대요, 기도가. 예수님도 그 절박한 상황이 와서 기도한 게 아니라 습관대로 하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아실 겁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오면 기도 안 돼요, 하나도. 하려면 자꾸 그런 생각들로 막 가득 차서 잡념이 들어와가지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저도 새벽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새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자꾸 새성전 리모델링 하는 것만 자꾸 떠올라요. 저기는 뭐 했지, 뭐가 빠졌나, 뭐 했지, 자꾸 이 생각만 떠올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전에 하는 것입니다. 닥쳐갖고는 기도가 안 돼요. 미래는 하겠지, 지금 안 하면 미래도 안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그 상황에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영적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영적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회복하면 너무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영적 습관이 있으면 그 영적 습관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주의 온에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주여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오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요,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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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가 영적 습관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적 습관들을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영적 습관들을 하나님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소서. 그 습관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힘의 근원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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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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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우리는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것이 기도 생활이든 말씀 생활이든 예배 생활이든 그 영적 생활들이, 영적 습관들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영적 습관들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켜왔던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영적 습관들을 무너뜨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그 삶을 지켜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 생활들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이것들을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영적 생활들이, 영적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축복하오니 다니엘이 그리했던 것처럼 날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생활을 이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영적 습관들을 가지고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습관들을 포기하지 않으며 이 영적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